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나인이란 성은 갈릴리와 나사렛과 그 사이 어디쯤인가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했습니다. 제자는 12명을 말하고 많은 무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성문으로 장례 행렬이 나온다라는 게 사실 그 예루살렘 같은 큰 성읍에서는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문에는 장례 행렬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행렬과 사람과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보통은 성문에는 성읍 장로들이 앉아서 그 백성들의 민원들을 들어주고 송사를 판단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문에 장례 행렬이 나왔다. 나인이란 성은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온 걸로 봐서 이 성읍은 마을 공동체처럼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를 잃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참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사실 뭐 잘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2000년 전에 시골 작은 마을의 과부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율법의 고아와 과부와 객을 잘 돌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과부다 그리고 작은 성읍이다 이러면 참 먹고 살기 힘든데 독자가 죽었다. 그야말로 자기의 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성읍에 있는 공동체들이 다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본인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셨다. 낫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전에도 무슨 피부병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 손을 얹으셨던 것을 봅니다.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또 손을 얹어 주시는 것도 있었고, 관에 손을 대셨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감내하시고 손을 대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치료하시겠다는 것이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백부장의 종, 죽어가는 종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살리신 것처럼 여기에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그냥 눈만 꿈벅꿈벅 뜬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서 절망에 빠져있던 과부는 다시 잃었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까지는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한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중간에 내가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내가 나의 능력으로라는 소리를 하는 순간 이 모든 건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도 보면 가지각색의 이 이방인들이 와서 수확물을 뺏어가고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 때에 사사가 일어나고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이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런데 식민지하에서 이 가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을 돌보시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즉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전한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드디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정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참 복잡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한대요. 기독교의 문화 중에 하나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가지고 내가 빈털터리로
그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큰 기업을 이루고 뭐 매출이 몇 억이나 되는 그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니면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뭐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뭔가 이렇게 화려한 성과를 거둔 그것으로 간증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같이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사명이 있고 또 그 여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부산 장애인 선교회라고 저쪽에 문현동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체 지체 장애인들 즉 이제 생각은 일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이 몸이 뒤틀려서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휠체어도 끌지 못하면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네들은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데 너네들이 도대체 뭐가 잘나서 전하느냐? 그럼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불편한 몸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거 간증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도 간증을 하지만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내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과부인데 그 독자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설령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 내용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주 비참하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를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하죠. 왜 그러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참한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도 내가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일상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